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36절에서부터 43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우리 성경 읽기 순서대로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앞에 9장에 와서 제일 특별한 사건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이었었죠.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으로 만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앞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제 약간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곧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은 룻다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약간 한 40km 정도 가게 되면은 룻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사론 평야가 있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서북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 연안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욥바 많이 들어보셨죠? 욥바. 욥바에서 온 오렌지가 맛있다고 합니다. 먹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욥바의 항구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되었죠. 그곳에 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룻다에 있을 때에는 애니아라는 그런 성도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게 되면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했더니 수천 명씩 이렇게 교회로 몰려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여제자가 살아난 사건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필이면은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마치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이 죽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2019년 맞춰질 수는 없다. 끝날 수는 없다. 뭔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좀 활기찬 모습의 교회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꿈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서생케 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활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20년 그야말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와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자와 생활. 제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기의 그 가족도 떠납니다. 재산도 버립니다. 직업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내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마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면은 우리들 제자들은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힘들었으니까 아마 그 관직, 그러니까 정부의 저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생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모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그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그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 보면은요, 그렇게 많은 곳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루따에서 또 그 죽은 병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또 이 요바에 와서 죽은 그 여제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베드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베드로 닮은 모습으로, 혹은 이 다비다처럼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다가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을까? 진정 제자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선뜻 대답을 못해요, 우리는 이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자격도 부족하고 조건도 모자라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분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오늘 다비다의 경우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옷을, 속옷과 겉옷을 이제 만들어서 입혔다고 그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이게 속옷과 겉옷이라 그래가지고 이 속내의까지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속옷, 그러니까 제가 입은 것으로 비유하자면은 와이셔츠, 이게 속옷입니다. 그리고 겉옷, 이 양복이 겉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옷을 직접 만들어서 그 가난한 과부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당시 지금 제자들 그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루따에서 지금 사역 중인 베드로 사도를 급히 부릅니다. 거기서 루따에서 요바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급히 사람을 보내서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일도 제자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렇게 급하게 사도 베드로를 불렀는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 장례법이 그래요. 아침에 죽으면 저녁에 매장을 합니다. 저녁에 죽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매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장례 절차라든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베드로를 이제 빨리 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급히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이래요. 자기 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 증인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살고 죽는 문제에까지 그들은 관여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것이죠.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어떤 평안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안락한 삶 같은 것은 이미 없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보다 이곳 독일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아마 거의 2배 이상은 더 바쁘고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겠는가? 답 나오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제자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직 성령 하나님 붙들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올해보다 내년에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한 것 가지고 안 돼요. 운동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라면. 이게 제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도 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요,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소생이에요. 기도와 소생.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이 보낸 사람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요바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와서 보니까 많은 문상객들,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과부들이 많이 모여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입은 옷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고 저것도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고 하면서 그걸 막 보이면서 그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락에서요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다락방에서 그 다비다의 그 시신이 누워 있는 다락방에서 내보내는데, 이 모습은 마치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나서, 그때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여기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랬더니 다윗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침상에 앉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게 아니요.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살린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 탁 갖다 손만 대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무릎을 다 내보내고 완전하게 그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함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물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손 들고 탁 서가지고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처럼 갈멜산상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은 다윗아를 죽게 하는 거였었는데 다시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베드로의 그 간절한 기도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러고서 바꾸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욥바에 오는 것부터 또 다윗아가 죽는 것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에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예정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도 응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기도 응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처럼 기도하니까 즉시 응답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기다리라는 응답. 그러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우스갯소리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성도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저에게 1만 원만 주십시오. 10,000원만 주십시오. 뭐 1,000만 원만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게요? 하루만 기다려라.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구나.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하루만 기다려라. 1000년을 기다리라는 얘기죠.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까?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응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응답.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것으로 응답도 있습니다. 제가 흰 쌀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걸로 잡곡밥을 주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하니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을 구했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무응답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과연 지금 그 베드로처럼 혹은 엘리야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때요? 무슨 큰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로소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진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러지도 않죠. 예, 요즘은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뭐 상관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전했던 것처럼 베드로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는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네. 왜 생명이냐?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숨이 끊어져요. 영원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해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예. 영적 생명이 죽으면요.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생명이 죽으면 우리 몸만 남아요. 육신만. 예? 육신만 남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은 죽어버리고 기도 안에서 그리고 육체의 일만 남는다면 그 복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나 자기 자신 앞에서나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많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전할 말을 전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열매와 부흥입니다. 열매와 부흥. 지금 다비다가 그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내셨습니까? 내셨습니다. 왜 살려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비다를 통해서 더 많은 선행과 구제,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열매 또는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참 부끄러운 사람이 저일지도 몰라요.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42절 말씀 보십시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게 열매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금 도끼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제자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은 다비다의 경우에는 그 다비다로부터 제공받은 옷 있잖아요. 옷. 그것이 하나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옷 하나 만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은 직접 옷감을 직조를 해야 돼요. 옷감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 재단해야 되죠. 또 바느질해야 되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 거 한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게 열매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를 비롯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인생이 베드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성도로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아니, 반성할 만하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난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제자 아니냐? 그냥 평신도야. 그런 거 없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속한 삶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거창한 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가장 적은 일, 거기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 우리 소망 가족들은 뭐 굳이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참 잘하고 계세요. 자주 얘기하지만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예. 요즘 젊은이들이, 설거지하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먹은 거 그 자리에 딱 놓고서는 나물러라고 싹 나가버리는 그런 시대에.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설거지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을 항상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다 줄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이고 그게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연말의 그 들뜬 분위기, 이런 거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더 이럴수록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한 해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 그래서 말이죠. 뭐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뭐 세상을 향해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뭐 많은 교회에 선교하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유명한 교회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부흥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흥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부흥도 없어요. 2019년 다 이루지 못한 영적 열매들을 2020년에 다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하시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제자인지, 우리가 참으로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